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앞에 117장입니다. 시편 117편은 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지요. 근데 그럼 118편은 뭐냐? 제일 긴 짧은 장과 제일 긴 장 사이에 껴 있는데 보면 성경의 한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 이전까지가 594장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594장입니다. 그 양쪽으로 594장에서 1188장 그리고 시편 118편을 넣으면 1189장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보통 시편 같은 표제가 있어서 누구의 시 또는 이럴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문맥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시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7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 18절에 죽음이라. 환난과 역경을 많이 만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겪었던 역경,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녔던 이런 모습, 아들 압살롬에게 또 반역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이런 모습, 이런 고난과 역경을 참 많이 겪었던 인물로 볼 때 다윗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런 지난날 이런 많은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통 이제 성공적인 요인이요, 옛날에는요 IQ가 좋아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시험을 봐갖고 시험 성적만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간에 IQ보다는 EQ를 더, 감성지수. 그래서 이 감성이 풍부해야 모든 사람들과 융화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 감성 지수를 많이 보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가지 더 있어서 AQ라고 그러는데 이 AQ는 역경지수라 그럽니다. 성공자는 누구냐면 실패를 거듭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자를 성공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려울 때 필요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가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캠프를 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면 중간에 캠프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이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을 볼 때는 역경지수가 참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시간에 요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 그랬습니다. 비정상이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도 녹록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을 도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역경에 부딪혔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경이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었는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라 그랬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들거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생활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환난도 역경도 넉넉하게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지 남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제가 가정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머니도 빠지고 아내도 빠지고 아들도 빠졌는데 남편 보고 셋 중에 누구를 먼저 건져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또 우스갯소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어떤 날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아내가 남편한테 뜬금없이 여보, 만약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져내겠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어머니를 먼저 건져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를 건질 거야? 한참 생각하더니 아들을 건져내야지. 그러니까 아내된 입장에서 만약에 그럴 때요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아내를 먼저 건진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 간에도요 서로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우울증이 와갖고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자초지정 얘기를 쭉 듣더니 고심하다가 한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을 배우라. 차라리 수영 배우면 자기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수영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편 가정에서 내 편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당에서의 내 편 가리고 참 속된 말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결국은 내 편을 가리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시간은 막바지 되었고 동점 상황이고 이렇게서 이기려고 할 때에 기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저도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겨야 돼. 어느 나라 이겨야 돼요? 하여튼 그 나라는 꼭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더 세게 한 사람 들을까요? 금식한 사람 들을까요? 합심에 통성 기도한 사람 들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미국이 남북 간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링컨 대통령 쪽에는 북군이고요, 나머지는 남쪽 군인데, 북쪽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리 장군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전투마다 남쪽이 이기는 거예요, 북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속에서 링컨 대통령은 당시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한 일인데,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밑에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와서 각각 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이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런 기도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쪽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서 남북전쟁이 종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모두가 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아무리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금식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서원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갈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함으로 응답을 받아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새끼를 물어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다시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대1로 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으로 갔더니 사자를 이기고 찾아왔더라.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신부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할례 없는 자가 할례 받은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발언을 들으면서 의분이 생겨서 자원에서 나가게 되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체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런 확신을 갖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생각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내 것 갖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초창기 때 시편을 강의하면서 18편 수요일 날 저녁에 18편을 강의할 차례인데 신방하고 늦게 와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다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한번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힘이 난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데 왜 힘이 안 나는가? 그 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힘주시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올라가서 2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요, 그게 와서 닿지를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8절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느냐 하면, 사랑과 권세와 재물은 유한한 존재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다. 그러니 내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그래서 실망과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도움을 심립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여기서 말씀한 대로 벌들처럼 에워쌌다는 얘기는 대적들의 수요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벌들처럼 쏘면서 오는 것처럼 맹렬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큰 위기와 진퇴양난의 위기를 한두 번 맞이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워싸여서 대적들이 수요가 많아서 도무지 어디에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 서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들이 에워싼 속에서는요, 우리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에요. 도무지 어디 한 군데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사방을 다 쳐다봐도 어디 나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방이 막혀서도 우위는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위는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에워싸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어도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안 되어 있는가 보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천만 명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7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이 새로운 정상이 되어 버렸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조금만 더워도 이제는 굉장히 입김이 서려서 불편하고 또 마음껏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막힌 것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에워싸고 에워싸임을 당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 것이 여호와께 피한 결과가 되어짐으로 역경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도 역경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벗어나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지의 대상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뭔가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뚫고 반드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에워싸고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면서 꼭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속에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